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고린도 후서 우리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어떤 성경을 대할 때나 이 성경이 왜 쓰여졌지 그걸 먼저 헤아리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바울의 서신, 바울이 쓴 서신들, 편지란 말이죠. 편지는 그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고린도서의 내용을 읽을 때에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게 되었지? 우리가 글자로 읽고 뜻을 헤아리는 것보다 조금 먼저 돼야 되는 건 이 이야기를 바울이 왜 해야 되지? 왜 하게 되었지? 라는 것을 좀 헤아리고 읽으셔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신학적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상황적 문헌, 그렇게 말해요. 이런 문헌이 생긴 건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먼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상황적 문헌이라고 하고, 오늘 본문은 전형적인 상황적 문헌이에요. 바울이 부득불 꼭 해야만 한다면 내가 자랑하겠다. 이 자랑이 어리석은 거 안다. 이런 자랑하는 게 내가 가진 신앙이나 내가 가진 생활이나 내가 가진 마음 가운데에서 어리석은 것도 알고 쓸데없는 자랑인 건 내가 아는데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너무 어린아이 같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어린아이 같다는 건 순진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속임수에 겉모습에
너무 잘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며칠 전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너희의 믿음이 깊어지면 너희의 이 은혜를 이해하는 것도 더 자라날 것인데 수준이 안 되니까 자꾸만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들 앞에서 떠버리고 이것 자랑하고 저것 자랑하고 외모로, 형통으로, 혈통으로 이런저런 자랑하는 사람들 보고 오혹해가 자꾸만 넘어지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정신 차리게 좀 하려고 말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좀 엄격하게 좀 자르면 11장 22절부터 12장 10절까지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는데 어리석은 자의 연설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의 연설. 어리석은 거 알지만 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의 연설을 이것이 어리석다고 알지만 바울이 시작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을 대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령한 얘기 하고 싶어요. 정말 복된 얘기 하고 싶고 우리가 나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사람 들을 수준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들을 대할 수 없고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너희들을 대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우리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면 14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들을 어린아이라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예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물론 마찬가지일 때가 있고 우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신데 좀 우리의 눈이 좀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눈이 좀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요 조금 더 성숙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요 조금 더 깊어져야 돼요. 그러내야 내 주변에 생겨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른스러움.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드렸죠. 노인은 나이 먹으면 그냥 되지만 어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겉모양은 비슷해요. 노인이나 어른이나 겉모양은 비슷한데 노인하고 어른은 다르잖아요. 노인은 그냥 되지만 어른은 그냥 되지 않아요. 눈이 높아져야 되고요, 생각이 깊어져야 되고 마음의 은혜가 깊어져야 돼요.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이 어린아이와 같으니 너희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신령한 자로 대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자꾸만 육적인 것, 외적인 것, 외모에 대한 것, 여기서 외모는 이 얼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변에 가지고 있는 조건들 이런 거요. 그런 것들로 너희들이 자꾸만 넘어지니 내가 너희들에 대할 때도 어린아이와 같이 육적인 것, 외적인 것, 내가 정말 좀 우리가 보겠지만 배설물로 여기는 것들을 다시 끌어모아 가지고 너희들에게 뭐 할 수밖에 없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 어리석은 자의 연설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정말 참 내가 이래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서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정신없이 자랑한다는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바울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교회 안의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니 내가 이렇게 기탄 없는 자랑을 하고 이렇게 그냥 배설물과 같은 걸 다 끌어모아서라도 무슨 수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너희들을 살리고 너희들을 회복하고 너희들을 이렇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물불 가리지 않고 뭐든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열심을 넘는 일을 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맞을 거예요. 정말 형편없이 저 밑에 것을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더 선한 것을 위해서. 그때도 정말 어려워요. 그럴 때는요, 내 수준보다 높은 것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어우 하면서 이렇게 인정이라도 해주지, 내 수준보다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밑에 것을 자꾸만 상대하려고 하면 그건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내 마음도 편하지 않고 해내도 보람도 없고, 그런 일들도 감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 거 그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집에 오면 여러분 위로나 아래로나 그냥 내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거 하는, 모르겠어 윤석열 대통령이 집에서 설거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집에서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설거지 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자기 집에서도 안 하나 모르겠어. 그런 분들은 집에 누구 두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알겠죠?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이 맞으면 그냥 내가 사회 나가서 바깥에서 뭐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 집에 가면 자기가 먹은 거 싱크대에 자기가 놓고 때로는 자기가 설거지하고 모르지 또 자기가 자기 양말 자기가 빨 수도. 그런 것처럼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이 맞으면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니까. 바울이 그런 마음 가운데 있죠. 바울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바울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게 뭐냐면 18절이에요. 그런데 부득불하는 거죠.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다들 자랑하니까 나도 할게, 그 말이 아니죠. 뭐 애들 우리 반 애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사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육신을 자랑하는데 정말 신실해야 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육신을 자랑하는 그 일들이 자꾸만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것으로 참을 수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 속여서 넘겨서 가져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말씀을 전하니까 순전한 복음이 흐트러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3, 4절에 보면 여러분 바울도 육신으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인데, 그러나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신을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무엇이나 좀 이따 볼게요. 다 아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육신을 자랑하려 그러면 나는 무엇보다도 육신을 자랑할 게 혈통적으로도 배움적으로도 사회적 지위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육신을 자랑하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더 육신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원래 마음은 뭐예요? 바울에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갈라디아 6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리 되었는데 내가 무슨 육체를 자랑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요 마음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랑할 게 별로 없거든요. 반면에 자랑할 게 없다 보니까 좀 부끄러운 것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뭐 저의 외적인 조건을 아시잖아요. 제가 육체적으로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 뭐 집이 있어, 전세 보증금이 있어, 월세 보증금이 있어, 내 이름으로 된 뭐가 하나 있어. 예수본교회 개척하면서 졌던 빚 7천만 원 작년에 다 갚았어요. 한 달에 103만 원씩 갚으면서. 성동교회 이렇게 담임 교육자로 와서 한 8년 동안 103만 원씩 갚으니까 다 갚아지더라고. 7천만 원. 그러고 하고 나서 보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부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 그렇게 해서 쌓아나가거나 자랑스럽지도 않아요. 정말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그 마음 저한테 분명히 있거든요.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이 서는 걸 저는 알아요. 그러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바가 무엇이, 저는 글자 너머의 의미를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지도 믿어요. 여러분,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이 자랑스러운가, 무엇이 여러분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줄 세우나, 여러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안 뒤로보다 그 모든 것들을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거든. 배설물, 우리 번역하신 분이 고상해서 배설물이지 원래 단은 똥이란 말이에요. 똥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똥 가지고 지금 자랑해야 돼, 바울이. 왜냐하면 육신을 따라 자랑해야 되는 이유가 19절 때문이에요. 너희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죠.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너희는 지혜로운 자인데, 복음 위에 서 있는 자인데, 은혜 위에 서 있는 자인데, 어리석은 다른 것들을 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용납하여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은혜로, 복음 위에 너희들이 가야 할 길들이 자꾸만 흐트러지는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오고 육체를 가지고 오고 다른 은혜와 믿음 밖에 있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너희들을 20절처럼 말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글쎄요, 여러분 제일 많이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영장을 다니신다. 수영장에 여러분들이 수영장을 다니시는데 나하고 함께 수영하는 사람이 소시적에 수영 선수였어, 대학교 때까지. 그러면요, 수영 이렇게 하다가도 수영 선수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말하면 듣게 돼 있단 말이야. 왜요? 수영 선수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믿음과 이 신앙생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부터 시작하다 보니,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죠. 다윗 지파였으니까. 그러니까 복음과 신앙 가운데 하는데 유대인이랍시고 와가지고 온 사람들이 니들이 하나님을 알아? 너 모세라는 사람 아냐? 너희들이 이사야 예레미야가 누군 줄 알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었던 약속이 무언지에 대해서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이 정신없이 바울에게로부터 들은 그 신령한 복음은 다 까먹고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러고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뭐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고 뭐 유다 지파라고 그러고 막 나 랍비다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순전한 복음을 전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오고 할례 가지고 오고 또 혈통 얘기하면서 자기가 은근히 너희들보다는 윗사람,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20절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을 20절 읽어볼까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치더라도 잘한다. 너희가 용납도 잘한다.
실제로 실제로 노예로 삼고 식인하고 그런 말은 아니고 율법의 종으로 삼고 잡아먹는다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의 재산을 요구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뺨을 친다는 것은 이게 모욕한다는 말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로 여기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선민사상 가운데에서 너희들을 모욕을 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 복음에 대한 잘 이해가 있으면 이거 아닌데? 이럴 필요가 없다는 아는데, 복음보다 외모, 혈통, 조건 이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의 기준에 이렇게 더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막 그들 말 꼼짝 못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담대하다라고 하는 말은 감히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인데 21절처럼 하는 거예요.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감히 어쩔 수 없이 너희들에게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22절부터 뭐가 시작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연설이 시작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연설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 그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22절처럼 자랑을 해요.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데 가서 성경 꼭 배울 필요 있나 싶어요. 저도 이런 쪽으로 자랑을 해볼까요? 근데 필요 없는 자랑 아닙니까? 필요 없는 자랑. 제가 우리 총회신대원의 원장이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님들이 내 밑에서 배우는데 여러분도 어디 가서 배우냐고. 근데 그런 자랑 우리 가운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말해서 뭐해? 저는 20주도 안 했어요, 교회에서 그런 거 할 때.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다.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히브리인이냐 이스라엘인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얘기가 있죠. 우리 그것만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 하였으니, 딱 이거 들고 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어디에?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 우리 말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사실들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직 못 깨달았나 봐. 이 얘기가 지금 로마서에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좀 이해할 수는 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은 지 제일 오래된 사람이 3, 4년 됐을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다 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초신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까 좀 이따가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그럼 바울 봅시다. 그럼 바울이 그러면 빌립보 3장 5,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그뿐이에요.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배웠고. 가말리엘의 수하라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 서울대 이런 건 비교가 좀 안 되고,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라 그러면 미국의 하버드하고 영국의 옥스퍼드, 그 정도급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제일 중요하고 유명한 학파가 힐렐 학파라는 데가 있고 샴마이 학파라는 데가 있는데, 이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에요. 성경에도 나와요. 사도행전에. 힐렐 학파의 거두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인데, 그 가말리엘 적자 밑에서 자랐는데, 배웠는데,
그 사람으로부터나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바울이 인정받는 사람이었으면 직접 대제사장에 가서 문서를 요구해 가지고 유대 예루살렘이나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체포하고 돌아오는 그럴 정도의 사람이었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으면, 여러분 로마 시민이라는 게요, 그 당시의 그 위용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히니까 빌립보 관소가 덜덜 떨고, 로마 시민이라고 하니까는 예루살렘의 천부장이 깜짝 놀라고 그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 중에서 바울처럼 대단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런데 바울이 그런 것들을 지금 자랑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참나 이거까지 내가 자랑해야 돼? 그런 마음 가운데서 자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 9절에 보면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 이 하나로 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이 글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랬다 안 그랬다 하죠. 저도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저를 보면 그랬다 안 그랬다 해.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정신 차리고 그래지고 횟수가 많아지고 그랬던 기간이 늘어나면서 점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참 좋아요. 제가 외적으로 육적으로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이, 쌓아놓은 게 터럭 많고도 없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자랑스러워 기뻐요. 왜냐하면 뭐 지킬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조건 자체가 정말 그리스도만을 쫓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기로 딱 이렇게 내 삶 자체가 만들어져 있는 게 전 너무 좋아요. 그뿐입니까?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위세 떠는 것뿐 아니라 23절에 보니까 그런 걸 다 가지고도 23절 이하에 쭉 바울이 했던 그 모든 수고, 23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했는지 24절부터 쭉 나와요. 24절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바울이, 제가 이제 전에도 계산을 드렸는데 계산할 때마다 달라지는데, 눈으로 보세요. 23절 이렇게 나오고 24절에 25절에 26절에 27절에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여러분 계산 한번 해드렸죠. 여러 번을 우리가 하나 둘, 여러 번을 몇 번으로 해볼까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최소한으로 잡아서 하나 둘 많다 이렇게 제가 해볼게요. 하나 둘 많다 다 세 가지로, 세 개로 내가 세 번, 여러 번이라 나온 것은 세 번으로 치고, 그리고 27절에 나오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잠 못 잔 것은 빼고 총 몇 번인가 보니까 45번이에요. 45번. 그런데요 45번인데 바울이 선교사로서 사역한 시간이 11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1년 나누기 45를 하니까 23절부터 27절은 뺐으니까 26절까지 바울이 몇 달에 한 번씩, 며칠에 한 번씩 이런 일을 당했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2달에 한 번씩이에요. 2달에 한 번씩. 그런데 뭐 강의 위험, 뭐 강도의 위험 이런 것들은 그때 하고 지나가고 넘어가는 건데, 매 맞은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바울의 몸 상태는요, 맞은 데 또 맞고 날만 하면 또 맞고
늘 쩔뚝거려야 되고, 그러니 육신 가운데 있는데 바울의 모습은 얼마나 참 초라하기 짝이 없었을까. 여러분, 영화에서나 주먹으로 얼굴 맞으면 피 끝나고 다음 컷에서 깨끗하게 나오죠. 늘 얼굴에 멍이고, 바울을 그린 고대의 그림들을 보면 곱추로 나오거든요. 근데 왜 곱추로 모든 그림이, 바울의 그림을 보면 옛날 AD 300년 이후부터 전해 내려오는 바울의 그림들, 바울을 그린 그림들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대머리고 곱추예요. 근데 왜 대머리는 그렇다 쳐요, 왜 곱추로 자꾸만 그릴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0의 하나 감한 매, 이거를 맞다가 아마 척추가 부러졌던 것 같아요. 40의 하나 감한 매는요, 이게 막 그 곤장의 길이가 3m짜리거든요. 굵기가 남자 허리만한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사람이 때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에 쓰고 3m의 제 몸통만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때리다 보면, 이게 원래 엉덩이를 때리는 건데 자칫 빗나가면 허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허리가 부러져서 그거 맞다가 곱추로 나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태장이라고 나오는데, 3번 맞은 태장은 어떤 거냐? 우리로 따지면 잘 휘어지는 나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들 옛날 조선시대 때 종아리 때리던 잘 휘어지는 거, 잘 부러지지 않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여러 겹을 모아서 끈으로 묶어서 만든 몽둥이로 때리는 걸 태장이라 그래요. 태장은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속으로 옵는 거예요. 아까 말한 40의 하나 감한 매는 막 살이 터지고 뼈가 부러지는 그런 매라고 한다면, 태장은 이게 옛날에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이렇게 막 잘 때리는 선생님들 특징이 뭐냐면 겉으로 티가 안 나. 예, 고등학교 때 그런 선생님 있었죠. 저도 뭐 그런 선생님 있었어요. 그분은 꼭 이렇게 당규 큐대 들고 다니면서 애들 때린 사람도 있었고, 또 그분은 꼭 옛날엔 그랬죠. 뺨 때릴 때 쓰레빠 벗겨서 때리고 막. 저도 많이 맞아봤는데, 그게 아프기도 아픈데 되게 기분이 나빠요, 쓰레빠로 맞으면. 근데 태장은 뭐 그보다 훨씬 아픈 거지만, 이렇게 막 얇은 나무를 모아서 끈으로 묶어서 때리는 거기 때문에 막 뼈가 부러지고 그러는 거는 아닌데, 막 이 살이 뭉개지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얘기를 길게 드린 이유는, 그렇게 한번 맞으면요, 흉이나 쩔뚝거리 멍이 며칠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드리는 거예요. 맞은데 또 맞고, 나을만 하면 또 맞고. 그런 몰골로 고린도 교회에 딱 나타났으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맨 처음에 내가 너희들 맨 처음에 죽은 자와 같이 너희들 가운데 다가갔다고 한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고마워하는 게, 마치 죽은 자처럼 너희들에게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누구 대하듯이, 천사 대하듯이 나를 대해준 것에 대해서 바로 너무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바울이 이런 걸 자랑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런 걸 자랑이랍시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 너무 애기들 같으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말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귀가 조금 더 신령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좀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신앙 밖에든 심지어는 신앙 안에서건 막 이런저런 막 대단하다고 말해지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왔다 갔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한 가지 남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바울이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28절, 그런데 나에게
그렇게 교회와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고생 하고 있는데 지금도 나는 28절과 같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뭐 하는 것이다? 염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뭐 성공한 이런 것 얘기도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나는 내 계속 염려하고 내 마음에 늘 눌리는 것이 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데살로니가에서는 계속 순교 소식이 전해오고, 그 초신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는 늘 굶고 있고,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도하고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있고, 그 좀 잘 지켰으면 좋겠, 자꾸만 넘어가고 속아 넘어가고, 고린도 교회는 그러고 있고. 그러니 여러분, 이 눌림 가운데 내가 염려하고 있는 이걸 보면서 정말 바울은 주님의 사람, 정말 교회를 위한 사람인 건 분명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우리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냥 아유 난 몰라 그래도 되지만, 바울은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해지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 너무 큰 교회 다니는 건 좋지 않아요.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을 그 남산에 있는 그 별장에서 만나서 교제한 적이 있었는데, 하영조 목사님 했던 얘기가 참 기억이 나요. 온누리 교회 장로가 300명인데 내가 장로 이름을 다 모른대요. 그게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 젊은 목회자들 놓고 너희는 이렇게 되지 말란 얘기를 하면서 자기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누리 교회 그때 장로가 300인데 장로 이름을 다 모른대요. 그러면 하는 말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 양이겠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온누리교회 같은 데 가면 찬양 인도를 해도 정말 전공한 사람들이 쫙 뭐 20명 써가지고 찬양하고, 전공한 사람들이 막 뭐 음악 다 하고 하니까 얼마나 멋있고 잘하겠어요. 온누리교회 뭐 찬양하는 거 보면 뭐 세상 뭐 공연 못지 않죠. 또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 뭐 경험되어지는 것, 보여질 얼마나 설교도 얼마나 젠틀하고, 또 온누리교회 같은데 여러분 뭐 목회자 되고 담임되고 하려면 여러분 세상적인 얼마나 잘해야 되겠어요. 그분들이 훨씬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중요한 것은 누군지 몰라. 누군지 모른다니까. 그 교회 목회자가 우리 성도에 대해서 몰라요. 장로 이름도 모르는데 뭐 집사 아마 길거리에서 싸울지도 몰라, 둘이서.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바울이 말하는 요익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연결 안에서 목양이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가운데에서 바울이 이렇게 막 내 속에 눌림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희들 가운데 멋있어 보이냐? 너희들 앞에서 멋있는 척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 일꾼이라 말하는데, 여기서 조금 논조가 달라져. 이게 너희들 가운데 멋있냐? 멋은 없지요. 멋 없죠. 그런데 이걸 왜 자랑할까요?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근데 목회자로서 제일 약한 거 자랑하는 게 30일 31절이에요. 나 살기 위해 도망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31, 32 시작. 주 예수의 아버지여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아신다. 네가 진짜라는 걸 아신다. 그런데 32절에 더 약한 것.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 도망갔었다. 마치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선상 받으면 템플턴상 받으면서 나 신자 참배했었다, 자기의 그 고백을 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이스라엘이 뭐 한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그런 거 다 이해하고 마지막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고 게다가 나는 나 살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뭐도 했었다. 도망도 갔었다. 사실은 뭐 다메섹에서만 도망갔었나? 에베소에서도 도망갔었고 데살로니가에서 도망갔었지. 빌립보에서는 가라 그래 추방 당한 거고 자기가 도망한 건 아니고. 제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바울이 살기 위해 도망간 게 3번이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 에베소에서,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갔을 때는 자기가 가지는 않고 제자들이 보낸 거고.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이 모든 이야기들을 안 하던 이야기를 철철 하게 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꾸 외적인 것에 속아 넘어가고 혹해가 속아 넘어가고 그러면서 복음을 왜곡하니 바울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잘하는 것뿐 아니라 자기가 못하는 것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자랑돼야 되는 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말 자랑돼야 되는 건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 9절을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요한 1서에 보니까 2장 15절부터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이런 것들 자랑하지 말고 반대로 이런 것들 부끄러워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 아닙니까? 둘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옛날 이스라엘처럼 두 주인 섬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면 제가 늘 하는 말, 여러분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그래도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넓게 영적으로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결론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큰 가르침 우리의 마음 비석에 새기고 늘 우리가 흐트러질 때마다 내 속의 마음 비석 보고 자기 자리 찾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